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I'm from the future. 다른 건 아니고요. 내일 읽을 느헤미야서 12장 13장을 미리 읽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어떻게 읽으셨나요? 우리 열왕기와 역대기하를 읽을 때는 꼭 요즘 날씨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고온다습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죠. 왕들의 행실이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했죠. 또 하나님께서도 바로바로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하면 바벨론이 와서 잡아간다 하고 으름장만 놓으시고 또 그렇다 말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어떤가요? 마침내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아주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감방 한번 갔다가 나와서 깨끗한 두부 한번 먹고 이제 아주 새 삶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세웠고 총독 느헤미야는 벽돌로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150년 동안 무너져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기서 내일 읽으실 12장을 잠깐 스포일하면은 성벽에 대한 봉헌식이 열립니다. 성벽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봉헌식이 12장에 영광스럽게 펼쳐집니다. 남쪽에서부터 두 무리가 성벽 위 길을 따라서 두 무리가 찬양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막 모여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느헤미야서가 마쳤으면 좋았겠죠. 분위기상 여기서 딱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각본 감독 하나님, 주연 느헤미야, 조연 에스라 하면서 이제 자막이 올라가고 그것을 읽는 우리는 관객처럼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없이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12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은 우리가 끝에 읽었던 것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로 느헤미야서는 마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열린 기도, 왜 열린 결말이어야 했을까? 왜 기도로 마무리를 했을까?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한 이후에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자리를 비웁니다. 자기를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했던 페르시아 왕에게 그동안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확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13장 6절을 잠깐 보시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데 바벨론 왕 혹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혹은 기원전 433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 왕궁이 있는 그 도시 수산으로 갔다. 그리고 며칠 머물렀다가 왕에게 다시 청해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당시 예루살렘부터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까지 거리가 대략 1000마일 정도. 당시 교통 상황으로는 한 원웨이가 55일 정도 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수사까지 왕복 갔다 왔으니까 한 110일에 한 며칠 머물러서 왕을 뵙고 왔으니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저렇게 더 한다면 적어도 한 120일, 한 4개월 정도는 예루살렘에 자리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동네 슈퍼에 파 한 단 빨리 사갖고 올게 하고 10분 자리를 비워도 일어나야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잠시 자리를 비운 10분 시간이라도 아이들은 저질래 할 거 다 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은 것은 영적인 무질서였습니다. 우리 13장, 마지막 13장은 그런 영적 무질서를 대변하는 몇 가지 대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든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내부로부터 이 모든 영적 무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13장 4절을 보시면 성전에 창고방이 있었는데 그 창고방 관리를 맡은 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가 평소에 도비야라는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그 방을 도비야의 거처로 내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은 어떤 방인가 했더니 창고였고, 특별히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런 창고의 물건이 이제 없어지고 개인 방으로 바뀌자 생필품이 없어졌죠. 그러면 거기서 생필품을 받아 생활하던 성전 일꾼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3장 10절을 보면 일꾼들이 각자 도생하려고 성전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가서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성전 일꾼이 없어지니까 성전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주범이 되었던 도비야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기 시작했던 그 무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이 점점 높아지자 이들의 방해도 점점 그 수위가 높아졌던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향한 암살 시도까지도 이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는 그들 중에 하나면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암몬 사람이라고 계속 느헤미야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도비야가, 그쵸? 이 느헤미야의 끝에까지도 살아남아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도 그 끈기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벽을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적자 도비야도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느헤미야를 회방하는,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대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성벽 바깥에서부터 대적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 도비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내부에서. 그것도 그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성전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3장 8절을 보시면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졌다. 개역은 더러운 것을 던져 치워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죠. 깨끗이 치운 뒤에는 원래 있어야 하는 것을 회복시켜가는 것, 그것까지가 개역인 것입니다. 그는 원래 있어야 할 물건을 다시 들여놓고 그와 함께 뿔뿔이 흩어졌던 레위인들, 성전 일꾼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나 개역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성전 일꾼들이 돌아오자 성전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는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어떤 사람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길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이상한 저쪽 한 코너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13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두 번째 절인데요. 그 아이들의 절반은 아스돗 방언, 즉 블레셋 사람들의 사투리를 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각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의 사투리를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23절,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국제 결혼하여 낳은 다문화권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남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쥐어뜯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선폭행 후교육이죠. 이 비슷한 상황에서 학사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뽑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이 총독 느헤미야는 당사자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저는 좀 에스라 같은 스타일이어서 차라리 제 머리털을 뽑고 마는 스타일인데요. 누가 느헤미야 역할을 좀 자처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거 자신 있다. 이거 뽑을 자신 있다. 저와 함께 좀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유다 방언을 하지 못했다는 거, 지금 느헤미야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인가요? 유다 방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유다어로 유대인들의 언어로 쓰여지고 또 부모와 선생들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법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국인이라고 차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기에 그는 분노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부터 해서 예루살렘 바깥 길거리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자라기 시작하고 그 거리를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된 문제였고 열왕기 동안 내내 반복된 문제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어떻게 보면 뿌리와 같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에스라서, 이 앞책인 에스라서에서도 이 통혼이, 이방인과의 통혼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죄악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으뜸이 되었던 자들이 누구였다는가? 에스라 9장 2절은 지도자들이었다. 지도자들이 이 일을 이끌었다. 그러자 일반 백성들도 이방인과 통혼했고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외국어로 떠들며 지금 느헤미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에서도 지금 일반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모른 채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무슨 뜻입니까? 지도자들이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 13장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란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사돈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 아까 그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주었던 그 같은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명이인이든 같은 인물이든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산발랏 누구인가요? 또 익숙한 이름이죠. 느헤미야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도비아를 하수인으로 삼고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그 보스, 대적의 보스가 바로 이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는데 남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느헤미야를 괴롭히다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도비아는 성전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보스되는 산발랏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있었죠? 대제사장의 가문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성한 공간 안에 들어와서 또 그의 대장되는 사람은 그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운영하고 섬기는 대제사장의 가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잡초처럼 뽑고 뽑아도 어느새 또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죠.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도 잡초처럼 끈질기게 자라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어 던지고 뿌리 뽑고 또 잡아 뜯어야 되는, 그러나 이것은 쉽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느헤미야는 마지막 장까지도 가르쳐주고 있다. 12장에 영광스러운 봉헌식을 올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잡초와 같은 악은 언제든지 자라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이 잡초를 발견하고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비아의 그 물건을 그는 다 바깥으로 집어 던졌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잠시 욱해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했던 걸까요? 그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13장 14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개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또 기도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그 대적의 머리되는 산발랏을 쫓아내고 나서 그리고 산발랏을 따라 그 집안에 결혼했던 제사장 집안 사람을 쫓아내고 나서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열린 결말로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기도했는가? 뽑고 또 뽑아도 금방 잡초처럼 무성해지는 아주 지치고 절망스러운 현실,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소망을 잃지 않았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절망스럽기만 하면 그냥 주저앉고 놓고 떠났겠죠. 왜 기도를 하나요? 왜 하나님께 간구하나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잡초를 다 뽑아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는 잡초와 에덴 동산의 소망 사이에서 항상 그 사이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절망과 소망을 이어주는 생명의 끈이다.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생명의 길이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적어도 두 가지를 반대로 역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실이 절망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혹은 문제가 있는데 안타까워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막 대적이 일어나면 너무 쉽게 보여요.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도비아나 산발랏은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까? 안에서부터, 성전 내부로부터, 대제사장의 가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 현실의 문제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내가 소망을 두는 그 무언가에 가서 부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도할 이유를 못 찾든지 아니면 기도의 대상을 못 찾기 때문에, 적어도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기도로 마쳤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현실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똑같이 또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 느헤미야는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그가 기도했다는 것은 그는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로 마쳤다는 것은 그가 절망 가운데 서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서는 끝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루의 삶의 끝과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마음으로 잠을 들지언정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한숨 속에 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기도로 마쳤잖아요. 무엇으로 시작했을까요? 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서는 시작될 수 있었는가? 그가 페르시아 왕궁의 왕을 섬기는 비서로 일하고 있을 때 자기 고향 땅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거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성벽은 남아있지 않더라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오늘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는 또 기도합니다. 31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전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혹은 오늘 이후로 남의 머리털을 쥐어뜯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보기 원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호흡이 잘 맞으시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기억하소서.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겁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이방 땅 가운데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그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거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즉 약속을 이루어 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합니다. 잡초밭과 에덴 동산 사이, 절망과 소망 사이, 또 현실과 미래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집으로 달려가 어떻게 했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매입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이 보화가 어느 밭에 숨겨져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약속을 붙들며 그는 기도하며 여기까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로 붙드시며 기억하시옵소서. 절망과 소망 사이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선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소망의 하나님,
잡초 같은 현실을 넘어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